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이 노래가 생각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하면 무엇이 가장 머리에서 금방 떠오릅니까? 저는 찬양을 어린 시절부터 참 좋아해서 이 복음하면은 복음성가 테이프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김민식 씨가 불렀던 영원한 사랑,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라고 아주 꽃미남처럼 잘생겼던 이 복음성가 가수의 테이프가 기억이 나고, 또 주수길 장로님이 또 발매했던 주님 곁으로라는 여러분 그런 테이프도 기억이 나고, 전용대 목사님의 주여 이주인이 그 테이프도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덕신이라든지 또 송명희 시인이 썼던 그런 너의 쓴 잔이라든지 뭐 그 이름, 이런 복음성가 테이프가 머리에서 분뜩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쓰여진 어떤 동기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고대 페르시아 제국과요, 그리스 도시국가였던 아테네가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전쟁이 역사적으로 좀 과장되었다, 약간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포장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기원전 538년경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이 주변의 세력들을 넓혀가면서 그리스까지 넘보게 되죠. 그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마라톤 평야로 페르시아 병력들을 집중시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의 아테네가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각오를 하고 군인들이 가서 싸웁니다. 그 전쟁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서 마침내 승리를 얻긴 얻었어요. 이겼습니다. 이기긴 했지만은 아직 이 페르시아 제국은 워낙 큰 제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졌을지라도 해상을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를 공격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테네 장군이 그 부하에게 너 가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시금 해상으로 공격해 올 것을 말해라. 그래가지고요, 그 전령이 42km를 뛰어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가지고 마침내 아테네의 그 도시에 들어와서 맨 처음 했던 단어가 유한겔리온,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소식입니다. 우리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유한겔리온. 다 함께 유한겔리온. 유는 기쁘고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온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good news.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가스펠이라고도 보통 말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유한겔리온이 바로 복음의 원어적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초대교회가, 또 사도 바울이요,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와 바울이, 성경이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인용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야. 유한겔리온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나의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여러분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유한겔리온이야.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너를 데리러 오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 유한겔리온을 그대로 초대교회가 사용한 거예요. 자, 물론 구약에도요, 구약 성경에도 이 복음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9절의 주보 1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히브리어로 다 함께 베소라. 히브리어로 베소라인데 이게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끌려갈 것이다. 끌려가지만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금 해방이 되어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그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기쁜 소식, 바로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아름다운 소식 베소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복음밖에 값진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복음밖에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이 가장 귀하고 왜 복음밖에 없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또한 성령의 감동 주심이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밖에 없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그런 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입니다. 그래 성경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 의는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시다. 막 논쟁을 좋아하고 자기가 가진 신학적 지식,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냥 하나님의 의를 포장해가지고,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의 의의 강연을 들었는데 내가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댓글에 달렸더라고.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정리 좀 해서 올려주세요. 내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여러분 죄송해요, 짓거리고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두 번째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답을 주고 있잖아. 이렇게 답을 주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그 의를 본인이 해석을 하고 왜 본인의 철학과 생각으로 왜 그걸 포장하냐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율법의 의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기의 의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우리가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 본질상 죄인인 인간이 율법의 의나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율법의 의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할 따름이다. 율법의 의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의란다. 여러분,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여러분은 TV도 안 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가 있는데 그런 장면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회장님을 평생 옆에서 보좌했던 비서 상무가 회장님이 죽으신 후에 자기도 뭔가 회사에 그동안 기여를 했으니까 한 자리를 좀 얻게 되었어요. 지분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날 그 회장님의 장손 차기 회장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전부 다 뺏어가고 이 사람을 일종의 토사구팽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비서 상무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평생 회장님 옆에서 수발하고 보좌하고 이 회사에 어마어마하게 충성을 했는데 나를 토사구팽시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그 회장의 장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하면 다시 태어나세요. 억울하면 회장의 가족으로 혈육으로 다시 태어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실패. 아무리 해도 실패. 10번, 100번, 1000번 죽을 때까지 해도 실패.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율법의 의, 자기의 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의로 마침내 하나님의 의에 내가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행동을 잘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다, 그 말이죠.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의인으로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더욱이 이 의인은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남녀노소, 어떤 민족, 어떤 국가든 간에 차별이 없이 통일하게 그 하나님의 의가 공평하게 여러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요, 이토록 귀하고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은요, 탄식과 비탄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 3장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나는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의 의로는 나처럼 흠없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얻고, 다 함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뭐야? 율법의 의는
배설물과 똑같네. 배설물이네. 율법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율법의 의로는 내가 어떤 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했습니다.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밖에 없으시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 말을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주보 5번 말씀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복음 안에만 항상 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왜 복음밖에 없을까? 왜 복음이 가장 소중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자, 오늘 16절 중반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면 다 함께 변화시키는 능력.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마귀의 종에서,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종종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지요. 믿는 가정, 믿는 남편, 믿는 아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도 참 안 변해.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반대로 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죠.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도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지금 20년, 30년인데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겉사람, 나의 겉모습이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아서, 내가 아직 성화가 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내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다는, 복음 안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여리고성의 삭개오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삭개오.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지금은 정육점 사장님 그러지만 옛날로 넘어가서 백정, 여러분 좋아요? 백정은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의 세리는요, 멸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아주 못된 직업이었어. 하지만 너무 궁금한 것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을까? 그것도 왜 세리장까지 되었을까? 하나님, 제가 물어봤어. 하나님, 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 된 겁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다 함께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아니,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고 이름의 뜻이 순결한 자인데, 더욱이 이스라엘은 성민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아니 왜 그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름도 의롭고 순결한데 왜 이 사람이 그 욕을 먹는 세리, 그것도 세리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야, 성경에 답이 있지 않느냐.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삭개오가 키가 작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이 아니라
난장이처럼 작은 거예요. 키 작은 컴플렉스, 키 작은 이 난쟁이 컴플렉스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답변 좀 크게 좀 해봐. 난장이 컴플렉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나를 우습게 하러? 내가 키가 작다고, 내가 난장이라고 나를 함부로 하고, 두고 봐 해가지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을 무시했던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면서 일종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 지금 그 복수의 쾌감을 느낍니다. 백성들이 뒤에서는 막 수근거리고 멸시하고 욕도 하고 무시하지만은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 왜? 로마의 보호를 받는 직업이잖아. 누가 감히 로마의 세금을 걷는 세리장을 누가 함부로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런 키 작은 난장의 컴플렉스를 이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푸는 거예요. 더욱이 여리고성은요, 무역의 중심지고 부자가 많은 동네였어요. 부자가 많은 만큼 세금도 많이 거쳐 부당거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아예 나와 있어. 부자라고 아예 그냥 삭개오가. 하지만은요, 자기는 이 키 작은 컴플렉스, 난쟁이 컴플렉스를 돈으로, 어떤 권력으로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소해 보려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살아봤지만은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저는 큰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부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부자들은요 삶이 항상 공허하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진짜 큰 부자가 하는 말이, 왜 그 사람들이 비싼 쇼핑을 하고 신지도 않는 신발을 사고 입지도 않는 옷을 그냥 사고, 왜 그렇게 비싼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과소비하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하고, 왜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살까지 하느냐? 공허하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삭개오에도 아마도 그런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여리고 성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키가 너무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더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이름의 뜻이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이봐 의로운 자야, 이봐 순결한 자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지. 내가 너의 상처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왜 그 자리까지 갔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슬픔과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사람 삭개오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요,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내려갑니다. 싹 녹아버리죠.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라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한번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내가 정치를 해서 무엇을 해서 이 사회를 개혁해 보겠다고, 환경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여러분, 역사가 이미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된 적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이 들어간 민족만이 여러분 바꾸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 주보 7번째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안에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복음만이 살 길이냐? 왜 복음밖에 없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보 8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번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아멘. 성경에는요, 복음은 복음인데 변질된 복음,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 9번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복음을 여러분들 정리하고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함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마지막 날에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의 변화체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누가 목사님, 누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복음, 여러분 머리 끄적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공격하지요? 이단들이요 유난하게 사도신경을 공격합니다. 개신교의 성도들을 포섭할 때에 꼭 물어봐. 사도신경을 왜 하느냐? 그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아니,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한다고 치지만 사도신경은 없는데 하는 것 아니냐? 왜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한 것을 흉내내듯이 따라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긁어 부스럼을 내지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복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복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려야만이 그들의 허점, 그 성도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또한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근래에 요즘에 유튜브 여러분 많지요. 유튜버들이 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냥 우연하게 어떤 좀 공부하다가 제가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염려되는 영상이 하나 거기 있더라고요. 교회의 비리, 목회자의 비리, 장로의 비리, 이런 것들을 막 고발하는 유튜버들이야. 물론 그분들 가운데는 정의감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 중에는 조회수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어떻게 좀 장사 속으로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좀 나가고 싶고, 나도 좀 아무개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나도 가서 예수님 믿고 싶은데 유튜버 누가 그러더라. 야, 교회 다 사기꾼들이고 목사 다 사기꾼이고 장로 사기꾼이고 맨날 교회 아주 그냥 세속적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야, 나 그런 교회 안 나갈란다. 여러분 이런 고발 영상들은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죄송합니다, 저는 중죄라고 생각합니다. 중죄. 왜냐? 성경은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을 뿐더러 모든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너희들 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 하지 마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라지 뽑으려다가 그런 부조리한 거 몇 개 가지고 그것 좀 어떻게 들춰내고 내 정의감을 가지고 그것을 고발하는 그 가라지 뽑으려다가 진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시험 들어가지고 나 그런 교회 안 갈래. 목회자들 보면 다 사기꾼처럼 보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이제 전 목사는 얼마를 떼어먹었을까. 큰 교회만 보면 다 욕만 해. 교회가 막 저렇게 그냥 호화찬란하게 사치스럽게. 여러분 혹시 나이트클럽 가보셨어요? 나이트클럽. 나 대학 초년생 한번 가봤네. 한국관이라고 나이트클럽. 아니 뭐 그날 뭐 어떻게 오리엔테이션이라 안 갈 수가 없잖아. 갔어. 야 정말 좋더만. 야 뭐 이게 조명이 그냥 뭐 기가 막히고. 야 뭐 이런 별천지가 있구나. 맨날 교회에서 성가대만 지휘하고 교회 집 왔다 갔다 하다가 20살 때 보니까는 깜짝 놀라겠더라고. 여러분 교회가 뭐가 사치스러워. 서울에 여러분 고급 술집 가보세요. 여러분 방송도 안 봅니까? 그 술집 봐봐. 얼마나 잘 해놨는지, 조명이 얼마나 멋있고요. 그 모든 거기 뭐 제품들 보세요. 몇 천만 원짜리 놓고 여러분 술 팔고 있잖아. 왜 그런 술집들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교회 좀 꾸민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것이 뭐가 그렇게 사치스러운 거예요? 나올 또 화났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야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두니까 내버려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간은 지금 전하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할 뿐이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위로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복음밖에 없다고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들이지 뭐 우리가 막 누구를 판단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직 복음만 증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큰 소리로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또 한번 판단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또 한번 나는 복음만 전할 뿐이다. 아멘. 말씀 하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깽단의 두목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니키 크루즈. 어린 나이 8살 나이에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그냥 뉴욕 빈민가에 버려버렸어. 주술에 빠져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갈 데가 없으니까 뉴욕 빈민가에서 자기를 보호해줄 공동체가 필요하니까는 깽단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신고식을 아주 혹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린 것이 들어왔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자기도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공동체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부터 열심히 깽단 활동을 해서 뭐 살인도 하고 마약도 하고 뭐 아주 못된 짓은 다 하면서 마침내 그 깽단의 두목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트럼펫 소리가 들려서 막 부하들과 함께 총을 들고 가봤더니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빈민가 그 할렘가에 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소리를 이 니키 크루즈가 들으니까는 막 속에서 열불나. 그 윌커슨 그분에게 가가지고 막 그만하라고, 닥치라고, 이곳을 다스리는 곳은 나이고 깽단이지 하나님은 이곳을 안 다스린다고, 당장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무런 힘도 없다고. 그리고 이제 부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이제 지하 바로 들어가는데 한 15분쯤 뒤에 이 목사님이 그 지하 술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 니키 크루즈가 한 발자국만 더 두르면 당신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두렵고 떨렸지만은 이 목사님이 뚜벅뚜벅 이 니키 앞으로 갑니다. 갔더니 막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벽에 밀어붙이면서 얼마나 폭행을 했는지 몰라. 너무나 폭행을 하니까 옆에 있던 부하가 니키 그만해, 이 사람은 깽단이 아니야, 이 사람은 목회자고 이 사람은 성직자지, 우리가 때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막 화가 너무 치미니까는 막 때린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주체할 수 없으니까는 또 목회자가 꼴 보기 싫으니까는 나가자고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니키 거기에 서 있어, 잠깐만 기다려,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잠깐 섰을 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는 그 니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손을 꽉 잡고 놓지 못하도록 이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 니키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 거 아시죠? 저는 이 니키가 이 깽단에서 죽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니키를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막 회복해달라고 이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목사님이 그냥 크게 울어버리니까 가던 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손은 붙잡혀 있고 비록 얼굴은 보지 않지만은 계속 뒤에서 지금 목사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니키 크루즈가 순간적으로 이게 뭔가 하는 느낌도 있었지만은 자기의 자존심이 있잖아. 깽단의 두목인데 눈물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부하들 다시 불러가지고 가자고 부하들을 부르려고 뒤를 봤더니 자기 부하들이 다 울고 있어. 윌리라는 부하는 항상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한 이런 부하였는데 이 윌리가 막 지저스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막 계속 외치면서 막 무릎을 꿇고 울고 있어. 알버트란 부하는 자기가 봐도 가장 잔인한 부하야. 이렇게 잔인한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 알버트가 울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자기가 그대로 목도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팡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올립니다. 나중에 이때의 감정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었노라고. 가장 행복한 감정이었노라고. 그리고는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요 위로요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2023년 여러분의 일평생 항상 복음 안에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복음의 또한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